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서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자꾸 죄의 자리로 이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선택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거룩한 선택으로 해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죄에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를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위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율법은 선하지만 죄가 그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 안에서 정욕을 일으키고 우리가 원하는 선한 일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기에 인간 스스로는 이러한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했고 또 성도인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지만 혹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은 나쁜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오해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서 그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7절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님을 밝히면서 율법의 역할, 그럼 율법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을 예로 들어 그 율법으로 인해 탐심이 죄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길에 주차 금지라는 표지판이 없다면 그곳에 차를 세우는 것이 잘못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 표지판이 세워지는 순간 그곳에 차를 세우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율법은 이처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인지 죄가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르메인데 출발점, 작전 기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죄가 율법을 작전 기지로 삼아서 우리 안에서 악행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죄가 그 선한 율법을 왜곡시켜서 사람들 안에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저 방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언급을 한다면 자녀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는 자녀가 그 방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자녀의 마음에 그 방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 방에 뭐가 있길래 되게 궁금해지고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방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들어가지 말라라는 금지의 명령이 아이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 사도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는 원래 사람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율법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숨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문제없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는데 율법이 바울의 삶에 선명하게 다가오자 죄가 활발히 활동하게 되고 바울 스스로 그 비참한 죄된 본성이 드러나서 그 비참함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바울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하고 그 계명을 따르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죄된 본성,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 연약한 본성 때문에 계명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계명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앞서 8절에 말한 것처럼 죄가 율법이라는 선한 도구를 작전기지로 삼아서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12절에 율법에 대해 근본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것이지요. 13절입니다. 바울은 문제의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가 문제다라는 말씀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 30km 혹은 60km 이하로 달리라는 그런 표지판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30km 이상으로 또 60km 이상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도를 위반해서 달리면 서행해서 달리라는 표지판이 잘못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표지판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표지판은 우리가 몇 킬로로 달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내판과 같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표지판이 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과속하는 달리는 반항심, 불순종의 마음, 그 죄성이 문제인 것이지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들 안에 타락한 본성, 그 죄성이 문제인 것이지요. 율법이 선하다고 한 바울 사도는 14절에 율법이 신령하다라고 했습니다. 신령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인데 영에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팔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프라스코인데 노예들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노예들이 주인의 지배 아래 있어서 주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듯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죄를 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15절에 자신의 내면 깊은 갈등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이 악행은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나의 행동은 내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죠.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바울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율법이 선하다라고 그렇게 시인했습니다. 율법은 선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지 나타내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죄를 지으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바울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말하면서 죄와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이탈 화법 같아요. 자신의 죄를 행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속에 악한 죄가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죄 자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행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반복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들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죄가 우리를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주 안에서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스인데 죄된 인간의 본성, 타락한 내적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선한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적인 그 한계와 죄의 영향 때문에 원하지 않는 악한 일에 자꾸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죄의 영향력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20절에 다시 자신과 죄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악을 행하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21절에 바울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행위, 선과 악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간 내적인 경험의 원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이 자신 안에 있는데 그와 동시에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두 영역의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속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지체입니다. 이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아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감동하고 선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내면의 사람, 속사람을 말합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함께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 안에는 속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죄의 법입니다. 육체적 욕망과 습관적인 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속사람과 싸우고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운다라는 말은 교전 중이다, 대항해서 싸운다라는 뜻인데 두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론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두 법이 계속 싸우는데 어떻게 결론이 난다고 하고 있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로잡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크말로티조인데 전쟁 포로로 다루다, 포로로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두 마음 영역의 전쟁의 결과는 언제나 무력하게 죄의 법의 포로가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언제나 죄의 법이 이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죄의 영향으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 자신의 그런 비참한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곤고한이라는 말은 마치 꼬챙이에 꿰뚫림을 당한 듯한 시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비참하고 공궁한 상태,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적의 포로가 된 병사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죄의 포로가 되고 있는 자신의 그러한 비참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어서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몸은 자기 내면에 머물러 있는 사망의 세력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스스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안 바울은 죄 아래에 있는 자신의 상태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죄 아래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함으로 괴로워한 바울이 깨달은 답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놓여 있으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을 구원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이죠.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능력이 자신을 죄와 율법의 정죄에서 건져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장차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의 날까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마음속에 그 전쟁, 싸움을 지속하게 된다라는 우리의 현실, 삶의 현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에 넘어지는 그런 현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육신과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도 언제나 죄의 법에 이끌려서 악한 일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때가 많이 있지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죄의 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법과 죄의 영향력에 굴복하고 패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죄에 넘어지며 절망적인 괴로운 삶을 살면서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능력이 나를 율법의 정죄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라는 확신의 고백이고 확신에서 나오는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에 넘어지고 연약한 몸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 이끌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최후의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승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 마음과 육신의 죄를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지만, 계속되는 이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여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들의 가정과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자녀들, 일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인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한다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걸려 넘어지고 오늘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나먼 타국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그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이 타국에서 불안함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 가운데,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교회입니다. 일터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선한 능력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서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오늘도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쿠웨이트로 교환학생으로 떠나는 윤우 형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떠납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거룩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정혜정 자매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는 시간까지도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에서 회복함을 기원하고 또한 간구하고 있는 우리 유기문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